하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간구함으로 애통함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성령 충만한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33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삼목장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배 후에 목자 교육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지금 3월이죠. 네. 4월이 되면 우리 나라에 큰 행사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네, 선거가 있죠. 네,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원들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살살 이제 저희 교회도 보면 예배가 끝날 때 한 명씩 이렇게 와서 자기 명함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TV나 신문에 보면 이제 각 이제 정치인들이 나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홍보하거나 이렇게 또 서로 간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토론하는 그런 후보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이렇게 아름답게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은 좀 쉽지가 않죠. 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우린 전라도니까 2번 이런 식으로 많이 뽑게 되는데 네. 우리가 어떤 한 정치인을 우리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뽑게 되는데 누가 더 나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정책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막상 되고 나면 또 그걸 이행하는 뭐 퍼센트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요. 대부분. 네. 그걸 진실하게 자기 공약들을 또 이행하는 사람을 찾기도 또 힘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지키는 가끔 보면 내가 말한 대로 지키는 진실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이 방송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 할 것처럼 연기를 잘 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선거 때 이제 많이 토론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조금 더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 이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저 사람은 이런 나쁜 짓도 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를 막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건 우리 그런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막 욕을 하면서 이게 진흙탕이 되다 보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선거 날에 나는 뽑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날 쉬는 날이니까 놀러나 가자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도 뭐 다 똑같은 놈이네 그냥 못 본 사람 뽑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뽑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우리의 지도자를 뽑는 일인데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우리 사람들은 아무래도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더 뻔뻔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기 마련이고요. 나쁜 짓을 해도 선거 때만 잘 이렇게 연기를 하면 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대통령도 다 되는데 누가 국민을 위해서 정말 정책을 세우거나 국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벌일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정치인들이 하겠죠. 그리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대통령의 줄에만 잘 서면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어라는 생각으로 많이 가고 그때만 선거철에만 착 국민께 최선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연기만 잘 하면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또 뽑게 되면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나쁜 정책의 고통은 그냥 우리 국민들만 그냥 고스란히 받게 되어버립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투표를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환상은 우리를 다스리는 지도자라면 티가 없어야 돼. 아무런 결함이 없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좀 버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요. 누구든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표를 주냐? 덜 나쁜 사람이죠. 덜 나쁘고 덜 거짓말을 덜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정보를 잘 주지 않습니다. TV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그나마 덜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전에 했었던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정도 시선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적어도 덜 나쁜 놈을 뽑아주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이 이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덜 나쁜 사람을 뽑아주니까 내가 쟤보다는 조금만 덜 나빠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로 덜 나빠지기 위해서 경쟁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덜 나쁜 덜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깨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상에 이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겁니다. 네. 나쁜 사람이어도 쟤보다는 덜 나쁘니까 뽑아주는 겁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본 다윗, 네.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뽑는 최고의 왕이었고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왕 중에 성경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주 완벽한 최고의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증언을 성경이 하는데 이 다윗이 정말 분명히 완벽하고 아주 존경할 만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이 다윗이 마냥 우리가 생각하처럼 그냥 완벽하다고 해서 최고의 왕이었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생활만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다윗은 도덕적으로 흠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완전히 충성하던 종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는 일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자식인 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꾀하기도 했고요. 네. 그 자식들끼리 서로 왕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다가 서로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은 바세바의 아들, 그 종이 빼앗았던 그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또 다른 자식들과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조금 더 많이 편애하는 그런 실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은 결국 다른 형제들을 모두 제거하고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얻었다라고 하면서 지혜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그 뒤로 가보면 자기의 머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막 이방 여인들과 이방의 막 공주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들어온 또 신들을 허락해줬고, 또 이스라엘 각각 땅에 그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 신들을 예배할 수 있는 산당을 막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다윗이 한 일들이 모두 다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다라고 말할 수만은 없던 것이죠. 이렇게 정치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윤리나 자식 교육도 이 엉망이었던 다윗, 네. 그런 사람을 우리 만약에 이런 그와 비슷한 일들을 벌였던 사람이 우리 이 땅에 대통령 후보로서 나와서 상대방이 얘 이거 자식도 엉망이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엉망이고 윤리적으로도 엉망인 사람을 뽑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에게 표를 줄 수가 있을까요? 네,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네, 나은 것이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평가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왕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을 존경했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에서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여기 있는 우리도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서 평가하고 있고요.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흠잡을 만한 일이 많았던 다윗을 성경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을까요? 정치를 잘한 것을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냐 하면 그가 뭐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막 윤리가 너무나도 깨끗했기 때문에 평가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가 자식 교육을 잘 시켜서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우리 사람들과 같이 어떤 윤리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힘 이런 것을 따라서 다윗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다윗을 어떤 기준으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기준으로서 종교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는 평가와 다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을 첫 왕으로 세운 제사장이었고요. 첫 왕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이스라엘의 뭐 정치나 종교 이런 것들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고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종교적인 생활이나 백성들의 사회적인 생활이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규율도 해주고 심판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제사장으로서만 이루어지던 다른 나라와 달리 이런 이스라엘의 특이한 이런 국가 정책이었는데 백성들이 보기에 다른 나라들이 왕이 있고 그 왕을 따라서 척척척척 국민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저렇게 해야 강대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사무엘은 거절하지 못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부터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어집니다. 서로 상대방에 있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서 다음 왕을 뽑기로 결심합니다. 이 소식이 하나님이 다음 왕을 뽑으러 사울을 보낸다라는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이제 다시 왕이 되어서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된 사울이었으니까 이 사무엘은 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에 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리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라 라고 했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정하신 다음 왕을 뽑으러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은 훗날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이기도 하죠.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위하여 오십니까? 사무엘은 걱정하지 말라고 또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면서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으니 성결하게 하여서 잘 꾸미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새의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이새의 큰 아들입니다. 엘리압. 이 엘리압이 나오자 사무엘은 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주님 앞에 나타났구나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엘리압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좋아하던 일단 장자였고요. 첫째. 그리고 그의 용모, 그의 키가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실 왕이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추측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둘째, 셋째 순서대로 쭉 이새의 아들을 7명이나 다 보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왕이 될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물어봤고 이새는 막내가 아직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새 아들들을 다 불러서 이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다 참여하라 라고 했는데 이 막내인 다윗은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새가 보기에는 막내인데다가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양 지키는 일은 가장 집안일 중에 쉬운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인 아버지의 눈으로 보기에
이 다윗은 가장 어리고 가장 능력도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지키라고 하고 제의에 참여조차 시키지 않았죠. 네. 그런데 다윗은 뭐 그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 아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막내 아들 빼고 나머지에는 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지 않으셨으니까 그를 보자고 합니다. 이 다른 아들들은 지금 몸가짐이 아주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또 예쁜 옷을 입고 왔겠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양떼를 지키던 도중에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복장도 그렇게 깔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무엘이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때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네. 기름을 붓는다는 것,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지금 왕이 새롭게 탄생하는 아주 이 거룩하고 아주 귀한 그런 자리였던 것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로써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라는 곳으로 돌아가고 뭐 간간히 등장은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은 이 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과 또 어떤 그 귀신을 불러내는 어떤 주술사 여인이 그 둘에 의해서 한번 영이 죽고 난 후에 영이 불려나는 것 빼고는 그 뒤로는 이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의 사명은 이 일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사무엘에게는 마지막 그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이후에 모든 역사의 중심은 이 다윗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이 왕권이 넘어간 후에 다윗은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과 싸웠고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들과 싸우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들과 또 교류하면서 이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강하게 또 만들어가는 주요 인물이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점점 부강해지고 또 커다란 궁전을 세우고 또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점점 가꾸어져 갔죠. 보통 이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에 보면 보통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끝나죠. 네, 이렇게 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대요 하고 딱 끝이 나지만, 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이 다윗이 잘한 일뿐만이 아니라 잘못했던 일도 모두 다 이렇게 그의 치부들까지 전부 다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윗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왕으로만,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완벽한 왕으로만 꾸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잘못한 일까지도 다 드러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은 이가 윤리적으로 잘 살았는지 잘못 살았는지가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뭐 이런 일을 왜 했어, 이런 일을 왜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지금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다윗이 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전해줍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 이날 이후로라고 하는데, 이날 이후로라는 말은 이날 이후로 하고 뭐 언제까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말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한순간부터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생을,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항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뭐 어떤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하거나 그의 탁월한 정치력이나 아름다운 궁을 짓기 시작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존경하곤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뭐 골리앗을 한 번에 이렇게 쓰러뜨린 것,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람들에게 항상 존경받는 왕이고 시를 얼마나 쓰고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또 성경은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마음의 진실함을 보기 때문에 다윗의 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업적보다 이 평생 동안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살았다라는 사실, 이것에 성경은 가장 이 큰 따옴표를 치고 여기에 가장 밑줄을 쫙 그어 놓았던 것이죠. 우리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삶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면서 살았던 누구다라는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더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는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얼마나 더 잘 살았는지, 그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에 관심이 있고요. 또 성경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평가받았던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하기는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죠. 항상 깨어있으라라는 방법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살아가는 것,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에게 이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의 부분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처럼 투표를 한다거나 일상적으로 나와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단 성령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마음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고요.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도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고 성령님께 맡길 수 있는 근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정확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놓아둘 수 있다라는 고백이 가능하고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을 빛이라고 표현을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이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진정한 빛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길의 유일한 희망으로 발견한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법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생겨도 언제나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아주 깊게 경험한 사람은 결국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 보면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한 곳만 더 찾아보자면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냥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장애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빛을 보게 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았을 때 맹인이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네.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서 여기서 물어봅니다. 네.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봤죠. 9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라 하는 네. 보게 되었느니라. 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니 그냥 실로암의 가스로 씻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더니 보여요. 네. 이 사람의 경험이죠. 체험입니다. 네.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는데도 계속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떴다는 걸 보면서도 계속 믿지 못하고 이제 부모들에게 찾아갑니다. 그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부모에게 찾아가서 그 맹인 이게 네 아들 맞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부모가 맞습니다라고 해도 그래도 또 믿지 못하겠는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맞구나. 맞긴 맞는데 예수는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막 율법적인 범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막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고 일을 하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죄인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미 판단을 내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이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판단을 내리고 전제를 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사람이 맞긴 맞거든요. 눈 뜬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사람은 죄인이니까 너를 고친 것이 하나님이지 이 사람일 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게 계속 믿지 않으려고 나중에 욕까지 했다고 합니다. 욕을 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근본도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이야기들을 하고요. 네. 그러자 눈 뜬 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네.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눈 뜬 사람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네. 계속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니, 내가 지금 눈을 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창세 이후로 맹인이었는데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었느냐? 근데 그게 지금 나한테서 일어났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알잖아요. 당신들도.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떤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도저히 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 정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직접 체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는데 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직접 경험한 사람의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네.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제자라고 아무리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르쳐왔던 전통들을 아무리 들이밀어도 직접 경험한 자의 이 증언을 반박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논리적인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 몰라 너 나가 그냥 이런 거죠. 네. 우리가 보통 말을 하다가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면 서로 이렇게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막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너무나 논리적이고 앞뒤가 잘 맞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 네.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죠. 아 몰라 너 나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대화가. 네.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말한 그 고백이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계속 자기들은 강조하고 싶었었던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성경은 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증언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라는 것을 깊은 관심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오늘 다윗에게서 본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이 예수가 참 빛이다라고 증언한 이 신약의 증언에 항상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가장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를 통해서 이렇게 앞뒤로 봐야 되는 관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신약의 예수님의 증언들을 중심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해석할 때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을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감동시켰던 하나님의 영, 그 여호와의 영이 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참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태어나시는 하나님, 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이 사람의 증언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심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부여잡고 그렇게 나의 욕심과 나의 죄와 또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런 참 생명을 경험하는 일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먼 자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신 주님, 우리는 약하여서 언제나 쓰러지고 또 작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흠을 가지고 남을 헐뜯고 핥히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악한 자들은 멀리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서 이 나라가, 이 온 땅이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런 날을 꿈꾸면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